95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에 3장 1절부터 예수님한테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이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는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대화 내용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사도 요한은 바로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다 하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고데모하고 계속되어진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입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할 때 그 분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 니고데모는 이제는 9절까지가 니고데모까지 나오고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해서 니고데모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화되어지면서 21절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했단 말이 없고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21절까지의 내용으로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니고데모라 하는 그 사람을 대화하는 대상자로서 예수님께서 입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하는 것으로 했지만은 아마 이것은 그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보담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아마 그 정도 하고 이제 끝을 내고 너는 이스라엘 성경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정도로서 아마 대답을 끝낸 것 같아요. 끝내고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장소에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교훈을 또 별도로 또 여러 제자들 모아놨고 또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는 요 니고데모와의 관계 대화에 있는 데서 같이 연결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 다른 데서는 좀 읽기 힘든 그런 표현이죠.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드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드물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것보다는, 참, 사도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서 예수님의 말씀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또 본인이 전도를 하면서도 많이 부딪히니까 그 현장 속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예수님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언젠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는 표현을 한 거로 아마 기억을 하지 않았겠느냐.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이 평소에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는 이 표현을 과연 그 헬라인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적합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치사에 살아가는 이사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아주 적합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그러다가 올려 표현해서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데서 남겨진 것 같은데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집으로 모셔야 되느냐? 모실 수만 있으면 좋죠. 모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집이 영광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런데 모실 수가 없다는 거지. 성천하시고 안 계신다. 지금 이제 그렇다네. 그랬을 적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표현에, 어떤 하나의 형태를 사도 요한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믿어야 가능하지, 믿는 것으로 가능하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봐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 무덤을 봐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또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떻는지를 한번, 선한 행적이 어떻는지, 그 선한 행적을 한번 찾아봐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믿어야 된다. 여기 이제 표현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믿는 자마다 15절, 16절, 1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세례 요한에부터 나오는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표현이 꾸준하게 나온다. 꾸준하게. 이런 것은 마태복음이나 나오는 것에서 확실히 틀립니다. 이거는.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표현하고,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안 믿는 거죠. 무덤에서 나와서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않고 의심한 자도 있더라. 이런 제자들 중에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표정을 나타내면서 그게 첫 번째 표적으로 할 때 나온 건데, 제자들이 저를 믿으니라 하는 건데, 오늘 여기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대한 거는 머리로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시대에서 말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거하고 좀 가깝게 좀 들리는 거죠. 근데 절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사도 요한이 믿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믿음이라 쓰는 것에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 표현에는 우리가요, 그 표현 자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 함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처럼 믿어야 되는 거고, 제자들처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는 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인생 전체를 사도들의 그 삶을 다 내다보고, 저렇게 살고, 순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1년 다녔다, 2년 다녔다, 한 몇 년 다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주면은 그때서 스스로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고 그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다 소리를 해야 되나? 저는 믿는 사람이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언제부터 내가 이 교회 참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면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데 나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래 나도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애매했어요. 근데 이런 걸요 이 사도 요한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사도들이 전도하는 삶을 보낼 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으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면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기라고는 순교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전부 다 다니다 다 죽었어요. 요한이 볼 땐 그런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할 때에 이게 좋은 일이 없다니까. 그 당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죽는데 사회가 전부 다 로마 사회가 다들 핍박 박해하느라고 네로 황제 박해가 있었죠. 박해가 있느라고 네로 황제 박해가 AD 한 50년 정도 되니까 그때 벌써 복음서가 있고 누가복음이 아마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된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지금 연결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죽이고 핍박하고 안 들락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주 못 들을 걸 듣는 것처럼 말이지. 반응하고 자지러지고 반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현장들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저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 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의 참 전하는 자의 그 차이의 부분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지금 어떤 구분을 하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표현은요 어째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면은 예수님을 말씀하는갑다 이래 되는데 유대 사회가 아니고 지금 로마 사회를 향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요 큰 어떤 물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결 두 가지가. 이 물결을 딱 어떤 가로지른다든지 안 그러면은 물결을 거슬리는 엄청난 어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러는 거죠. 이게 로마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아주 소름 끼치듯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면 예수님밖에 더 있느냐. 요래, 우리는 워낙 교회에서 들으니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면 이건 예수님 말씀하는 거다. 라고 하는 단정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으로 남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건데, 사회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폭풍을 일으키는 지금 하나의 그 큰 대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대항하는 언어. 이게 잘 안 느껴져서 좀 멈칫멈칫한데,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말 한마디 한 것 같고, 뭐 그래 섬찟한 말인다든지, 안 그러면 뭐 큰 긴장을 해야 된다든지 하고 해야 되냐 하지만은,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80이. 지금 AD 80년이라 할 때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90, 100 지나오면서 자기 삶은 다 살았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지금 다 순교하고 다 죽었거든. 다 소천했거든. 마지막 남아있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다 쓰고자 하는데, 로마 황제를 일반 대중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우리가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더라도, 대통령 아무나 되나,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돼도 그렇고, 어지간한 좀 기술 있고, 어지간한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돋보인 사람들, 요즘도 텔레비전에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로마 황제 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 로마 황제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고 이것이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식.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면 이 반역자예요. 반역자. 이거는 바로 로마 황제를 지금 겨냥해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건 아주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로마 시대는 그렇다는, 로마 시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선다 하고 할 때, 사람들을 지금 로마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나름대로 자꾸 지금 포교를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러면요, 이거는 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국을 향하여 지금 돌진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천황폐하, 일본 천황폐하 반대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반대하냐면은, 뭘 항상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던 그 출애굽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천황폐하를요, 우리는 그 우상이라 그런 거죠. 우상이라. 천황폐하를 우상이라 했대. 일본 사람들은 신이라 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아주 소위 말하면 일본 사람한테 대하면은요, 발칙한 거예요. 발칙한 거.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하여금 지금 대항적으로 로마 사회에 지금 계속 핍박당하고 압박당하는 지금 이 박해자들, 이들에게 대항하는 지금 전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절대 주저하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하는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응원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 의도를 좀 알아야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또 두 가지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로마 황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헬라 사상, 또 로마 사상, 로마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요,
그냥 구호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참 로마 황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부르자 이게 시민들이 선동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쫙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고 그게 그 배경을 그 언어를 뒷받침해줄 여러 가지 배경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이요 아주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한마디로 어디라도 딱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다. 그래서 이 말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각가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들이요 이것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밀집.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아닌 이 로마 사회에서는 헬라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 이데아 사상,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이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사람의 머리로서 생각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으로서의 가장 고상한 나라예요. 가장 완벽한 나라. 그 이데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아이디어 할 때 그 아이디어, 생각, 발상 하는 거라잖아요. 그 발상이라고 하는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발상, 그 발상의 세계, 그런 세계에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신을 만드는 것도, 신화를 만드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하나의 주어지는 하나의 부속물로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데아의 세계에서 인간 세상에서 이데아의 세계를 발현시키는 아주 중추적인 중간에 있는 자리가 바로 로마 황제 자리라 하는 이 로마 사회와 헬라 사회에 아주 근간이 되어 있는 이 사상과 철학의 제일 어떤 인간 세상과의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한번 들어보면은 한번 들어놨고 또 자꾸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우리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화. 댓글로 왜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까?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길래 이 말이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용도에서 쓰는 건데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저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제국의 황제를 일컫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사용해서라도 복음을 나타내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어떤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이런 표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끄집어내는 사도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성경으로 남아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사실은 요한적인 그런 표현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는 거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고 전도를 오래 해봤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만민의 참 예수 그리스도 70억 인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고 나타내고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자의 표현처럼 설교 듣는 자를 향해서 예수를 전가하는 그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은 들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설교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를 생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즉 절에 있는 자들이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말로 예수 이름 들으러 교회 오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번 방문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절하고 교회는 완전히 틀리라 하고 이건 올 수 없는 장소라고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절에 가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벽이 져 있다. 이것이 저는 옳지 않다 봐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아니야말로 절에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라는 이런 벽을 가지고 갈 때 있고 못 갈 때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감하게 우리는 언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들이 쓸 수 있는 언어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키는 이런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지는 않더라도 관심이나 가고 이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저들도 듣게 만들어야죠. 듣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관세음 보살. 보살이 신이라 신. 그건 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보살은 당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아마 그런 언어인 거예요. 그거는 신이라. 그래서 관세음 관자는 볼자고 볼관자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의 음을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바로 신이라 신.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라. 그 아미타 불, 아미타 신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 불, 나무 아미타 불 아니고 나무 아미타 불, 아미타 신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아미타 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들으면은 그거 똑같다는 거지. 자기들은 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뭐다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인격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냥 칭호만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인격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인격적인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의 개념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고 그런 지장보살이라 하는 게 바로 지혜를 장려하는 지장보살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하고 사역이 똑같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의 본 의미를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고 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들려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응한 오늘의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거 다음 세대 누가 똑똑한 사람 나오면 하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를 자 없다. 인자 외에는 그러잖아요. 인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는 거지. 하늘에서. 바로 로마 황제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이런 그 사회적인 큰 어떤 변혁을 제공하는 이런 단어들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글자로 남겨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같이 왜 이 말을 쓰느냐, 바로 모든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이, 로마 황제도 인간이라는 거지. 예수를 믿어야 될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생을.
어찌 보면 갑자기 한 번 듣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당황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요. 근데 생각해보고 집에 와서 또 해보고 또 듣고 또 자꾸 듣고 들어보면은 자기 주변에, 내 주변에 쓸 수 있는 언어들 중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듣기가 거북하다 하더라도 내 중심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하는 그런 언어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써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표현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정수를 찌르는데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저 사람을 영생 얻게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 체제가 있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거라. 그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좀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우리 그 며느리 이번에 그 신정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뭐 인사하길래 인사를 받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버지한테도 인사했느냐? 그냥 내한테 인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뭐 아버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끝까지 갈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인사했느냐?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막 술을 못 벗어나는 거야.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 못 하는데, 그게 이제 평생 딸이 그 밑에서 막 주눅이 들어 있는 거죠. 큰 소리도 하면 못 치고, 이제 이때 제대로 대꾸도 못 하고 한데, 내한테 그래 술술술 나오는 인사를, 새 인사를 아버지한테도 그래 하면 들었냐나 한 게 못했대. 야, 그거, 해야 돼.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벌써 입에 근육이 있어야 돼, 입에 근육. 그렇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평소에 못 듣는 건데,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언어는요, 그 딸이 제일 정확히 알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 언어를 접목시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감동시켜서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집에 시집 갔더라면 뭐 이런 그 요청이나 하겠어요? 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그 말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자꾸 말을 해봐야, 결국에는, 이제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오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참 내한테 하듯이 편안하게 그래 할 수 있는 말이 될까 하고 뭐 고민했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는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좀 실수하는 것에도 해놔보면요, 한 번 해놔면은 두 번 하기 쉽고 두 번 하면은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듬어지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는 이런 것도 사도 요한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처음 쓰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 썼으면 벌벌 떨릴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앞뒤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써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를 자 없다. 그 말씀을 그대로 쓰면서 그 다음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15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이렇게 표현돼서 나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요, 뭔가 그 전도한다는 이 자리에 또 이 참 교회 온다는 이 자리가요, 이게 참 복되고 능력이 있다는 능력의 자리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연결을 못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쓰고 있는 일반 언어하고요, 연결을 못 해요. 근데 그 연결해가지고, 딱 필요한 언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언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나라니까. 이걸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듣는 거지. 내가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듣는 거지. 못 들어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게, 다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못 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한테 꼼짝도 못하던 딸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딸이 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언어를 듣게 될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좀 그 생각하고 입가에 미소를 싹 띄우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나하고 처음 만났을 적에, 처음 만나는 어려운 자리인데도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병대 나온 기가 팔팔 살아있고 어디 고집이 세상에서 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처음 만났는데, 해병대고 간에 내가 해병대 나온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길을 콱 쪼개놨지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결혼할 때도 제대로 내한테 와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술 먹고 오래 큰 소리 뻥뻥 쉬는데 이 큰 소리를 못 치고 안 그러면 후배라고 말이야. 군대 후배라고 아주 내가 보니 이 초반에 그래 안 꺾었으면은 결혼식장에서도 결혼 후배라고 해병대 나온 사람들 앞에서 아마 상당히 여러 사람 앞에서 이래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전부 다 해병대 나온 사람들 막 오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 바로 첫 번 만났을 적에 꺾어놨던 공격을 해버렸죠. 마음 먹고 기도를 준비를 잘 하고, 평소에 해병대 말 많이 쓰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 초면에 이거 갖고 기시를 하겠느냐 하고 난대로 내가 이제 준비를 했죠. 그게 이제 적중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래 자꾸 듣다 보면요, 그에게도 참 이렇게 언어가 자꾸 정리가 되어져서 그 언어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의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된다고 할 수도 없지. 한 번 해갖고 된다 할 그거는 참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성령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며, 그러나 성령님의 섭리라 하더라도 사람이요 한 번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내한테는 한 번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만드는 성령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체 구조는 한 번 듣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듣고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이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리를 지키려고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참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속해 있는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부르짖음, 우리 기도라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